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창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매일 처음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동해로 갔다 왔는데 그때 수련회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데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대관령에 수많은 나무 잎들이 햇빛에 반짝반짝하면서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과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듯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의인이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고 가장 크고 위대한 창조가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창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듯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창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해도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빛나는 것이 해인데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 앞에서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온 세상 창조하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창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인생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삶이 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로 요약했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아무도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는 것을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과 종교가 나름대로 이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탐구하고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었고 해답도 아직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것을 자연적인 이치로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의문을 품고 나름대로 추측하며 살지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는 과학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생명공학으로 나름 인간의 해석하고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신체의 일부를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늙고 죽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존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만 사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지,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고 나름 강단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생로병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창조 신화의 신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들은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였고 또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고 죽이는 변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신이고 예배의 절정은 신전의 창기와 성적으로 연합하는 성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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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계시록 4장 8절에도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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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천사들이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의 최상급 사람이 상승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으로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해야 하고 이 사망 선고를 변경한다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값, 사망 선고를 번복한다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한다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늘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와 고통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부와 수행과 금욕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처럼 인간을 종처럼 부려먹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인간을 죽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죄인이 의인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외에 더 큰 창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새로운 피조물, 의인됨, 구원,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건강을 챙기고 먹는 것도 잘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 하지만은 황금도 지나가고 우리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나이가 늙어가고 늙어갈수록 점점 황금도 건강도 우리에게 별 쓸모가 없는 그것이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낡아져 갑니다. 사람도 낡아져 가고 병들고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원인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황금보다 귀한 것이 우주이고 건강보다 귀한 것이 온 우주지만은 이 황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 더 위대한 가치, 더 큰 창조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대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귀중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한 이 땅의 황금과 건강과 이 땅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